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4번째.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있죠. 자, 오늘은 다른 것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에드워드 M. 할로웰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의 주의력 결핍장애 전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창조적 단절, 이런 책을 썼어요. 창조적 단절. 이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두 가지, 과잉 정보와 디지털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정도냐? 치료받아야 할 질병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에 휩쓸리는 거예요. 게임이나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 중독돼서 이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이 모니터 앞을, 컴퓨터를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중독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꾸 우리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도둑맞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이 우리의 자꾸 주의력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요. 뭐라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두른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런 중독증에 빠지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둘러요. 왜 그럴까요? 속도를 중시하잖아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속도를 중시합니다. 휴대폰도요, 속도가 빨리빨리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만 느리면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거나 연구해 볼 시간조차도 기다리지를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고 너무 빨리 말해 버리는 거죠. 모든 생활 자체가 이 속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두 번째는요, 과잉 정보로 인해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정보를 조절하지 못하고 삽니다. 보고 듣는 것은 많은데 적절히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런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정보 중독증.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당장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메일을 수시로, 메일이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나면은, 왔다 가는 표시가 있으면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주가 변동이나 최신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스크린 서킹 증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적 없이 리모컨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무슨 TV를 몇 번을 볼까, 이것도 없이 그냥 리모컨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클릭을 계속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계속 클릭을 멈추지 못하고, 또 이런 사람은 모니터를 떠나면 불안해지는 증상, 이게 바로 스크린 서킹 증상이랍니다. 무엇이든 알아야 불안하지 않다라는 그런 정보 중독은 과잉 정보를 부르고 뇌는 과부하에 걸려서 당연히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보 중독증이고, 또 하나가요, 어려운 용어인데요, 멀티태스킹형 주의력 결핍증이랍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 자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불안해서 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는 증상이 있죠.
사실 어느 것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쁘기만 할 뿐, 소위 말하면 성과 없는 하루를 보내는 삶을 말합니다. 성과 없는 하루를 보내는 삶. 정보는 많고 그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요 다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숙명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다 하려고 하니 어느 것 하나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 할로웰은 이 책에서 창조적 생각은, 이 창조적인 생각은 단절된 공간에서 떠오른다. 창조적 생각은 단절된 공간에서 떠오른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세계 갑부의 유명한 그런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자기 방 중에 컴퓨터가 없는 방이 있답니다. 항상 컴퓨터 없는 책상 앞에서 수천만 달러의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요.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고 창업자인 그 사람도 역시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그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이 사활이 걸린 일을 판단할 때는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끊을 수 있는 집중력, 요 창조적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요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에 집중했던 거, 이게 창조적 단절이라고 오늘 용어로 빗대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원이 별로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바빠요. 불안해요. 그래서 점점 기도원이 없어졌던 그런 현상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런 증상들의 모습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처럼 쌓인 그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하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할 때 이 속담을 인용합니다만, 아십니까 여러분? 해버릇하면 버릇이 되거든요. 자꾸 해버릇하면 버릇이 돼요. 걱정을 사서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평생의 운명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걱정, 이건 이래서 걱정이고 저건 저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려놓음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고민을 보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만 그 대부분 문제는요, 외부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서 다행스럽게도 문제를 해결해서 도와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하는 문제는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흔들렸 적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연약한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다릴 때 흔들렸어요. 기다림에 흔들렸죠.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당연하게 성경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25년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근데 이 기다림 속에서 좀 휘청거리면서 실수를 했죠. 또 하나는 환경이 흔들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그런 휘청거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흔들렸고 환경에 흔들리는 모습, 때로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걸.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아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너무 가혹합니다. 뭐랍니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뿐인 아들인데 죽여서 바치라니,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에 왔을 때 하인들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힘이 좋은 하인들이 양손을 잡아 버리거나 말리면 아들을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치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제거하고 올라가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출발했지만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러 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이삭이 눈치라도 차리고 밤중에 자기도 모르게 멀리 도망이라도 가버렸으면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그러면서 철학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요, 이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았다라는 그런 걸음걸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고통의 길이요, 한숨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죽었다는 말만 들어도 슬플 텐데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니 이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현대 신종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애견 사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애견 사망 증후군.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죽으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물론 반려라는 이름으로 동물도 사람과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만, 원래 인성이란 이렇게 집에 기르던 동물이 죽어도 이리 슬퍼하거나 하물며 자식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말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거나 혹은 오랜만에 본 자손일수록 여러분, 금지오겹, 금이야 오기야, 불면 꺼질싸라, 쥐면 터질싸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에 쉽사리 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토록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주저없이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의 심장을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을 때 아마 눈물이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의 몸 위에 떨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이 한 방울의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끝나는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망과 영화와 소망을 다 포기하고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의 심장으로 내리꽂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자,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려운 일을 결단할 때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을 결단할 때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진수. 사랑하는 여러분, 말 되는 것만 하려는 것은 순종이 아니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해야 진정한 순종이랍니다. 그 순종의 방법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믿음입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닌 내려놓으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쉽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예배하신다. 이 믿음, 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